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대인들과 변론하던 예수님이 장면이 바뀌어서 올리브산으로 가신 뒤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겨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53절 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두 부류로 나뉘었던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십니다. 각각의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맞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없다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어느 정도만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올리브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도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기도하셨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옷을 제대로 챙겨 입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간음했던 그 남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간음한 사람이라면 남자와 여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없습니다. 간음한 현장을 덮쳤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계획을 세운 것이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 앞에서 이 여인은 그 계획에 빠진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여인은 일반 여인이 아니라 아마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예수님은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이 어떻게 끌려왔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사라집니다. 아마도 제일 나이 든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계획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죄인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거기 홀로 있던 여인만 남았습니다. 가장 죄가 없이 순결하신 분과 가장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여인, 두 사람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너는 사람에게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로 치려던 사람, 정죄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인이 죄를 지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지은 것에 대한 용서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지금까지는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용서받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주님은 다시 죄를 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용서받는 우리의 태도도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며 마음껏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거짓된 회개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 이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